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와 습기와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비가 와서 좀 날씨가 좀 이렇게 선선해질 줄 알았는데 조금 온도는 내려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습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밤에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 밤 쉬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셨으니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무나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도 부르는 이름이죠.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군가를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거나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삶과 죽음의 모든 의미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글자 안에, 이 이름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나는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으실까요?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죽게 되는 게 다반사였으니까. 아니면 뭐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굴 해서 살고 바깥에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살고 때로는 뭐 다 난도질 당하는 인생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런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규정짓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로 작정된 인생이고 나는 뒤로 물러나 결코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다른 고백으로 여러분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여기에 딱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당했던 시험과 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시험과 환난이 많았겠죠.
여러분들 많았을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도 비교될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들은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어야 됐죠. 그런데 오히려 이 시험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그들이 더 두려워했던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시험과 환난 때문에 행여나 혹시나 설마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은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는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니까 살죠? 그죠? 호흡을 하니까 삽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네. 여러분, 뇌가 죽어도 호흡은 살아있을 수 있죠. 뇌사. 그렇죠? 근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호흡이 딱 끊어진다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가 멀쩡하게 살아서, 만약에 멀쩡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달나라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아니,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페이스 X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나가가지고 우주 유영하고 하잖아요. 스페이스 X에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한 얼마쯤 내야 될까? 한 10억쯤 냈다고 쳐봐요. 뭐 부자잖아요. 여러분들 한 100억 갖고 계시니까 한 10억쯤 괜찮죠? 쓰셔도. 자, 그래서 내 재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0억쯤 써가지고 내 평생에 버킷리스트 달나라에 한번 내가 가보겠다 해가지고 달나라에 예를 들어 갔다고 쳐요. 근데 그 순간 딱 나가는 순간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것은요,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을 붙잡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상황을 붙잡고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붙잡으면, 이거 안 붙잡으면 나 죽는다. 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살고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든 여러분들 달나라에 있든 저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성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저 별 어딘가에 있든 그곳에 산소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환경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호흡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호흡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호흡이신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웠던 것은 내가 행여나 나의 삶의 호흡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환난 때문에,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내가 행여나 나의 영적 호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막 이렇게 선망증세가 오실 때가 있었어요. 선망증세가 오시니까 여러분들 무섭대요. 네.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그거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죠? 목사님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모든 것들이 다 혼미해지는 선망 증세가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이 혼미해지고 언어가 혼미해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영혼만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고난과 시험에 대한 문제는 인생의 영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끝까지 우리가 풀어내야 하지만 풀려지는 숙제도 있지만 풀어내지 못하는 숙제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긴 하지만 이해는 안 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아, 이게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음으로 확 이해가 되어지고 확 받아들여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마음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고난은 고난이고 유익은 유익이지 어떻게 고난과 유익이라는 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고난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 중에 여러분들 그 자녀와 남편과 아내 문제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 보신 분 계시나요? 물질 문제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 보신 분 계시나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 보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서라도 말이죠. 사람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아픔을 겪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이 문제들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우신 분이 계시나요? 어우, 나는 이런 문제 전혀 문제가 없지 하는 분 계실까요? 때로는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슬픔을 겪는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익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유익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이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더 잘되게 하다, 더 풍성하게 하다,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토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힘겨운 일을 당했는데, 그 힘겨운 일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더 좋은 것들이 생기게 된다면 가치는 있겠죠, 그죠? 고난의 가치는 있겠죠? 아니,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게 온다는데, 더 풍성하게 된다는데, 더 최고의 것을 누리게 된다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고난에서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포함된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전 그 같은 맥락에서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페이스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련, 유혹, 시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을 통해서 혹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증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이냐 대한 것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지는
과정으로서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험과 시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시험과 시련을 딱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시험을 본다 하면 이 사람이 영어 시험을 예를 들어서 100점을 받잖아. 그럼 이 사람은 영어를 잘 하는구나. 수학 시험 봤는데 수학 시험이 50점 40점 받았어요. 제 점수. 고등학교 때. 워낙 수학 시험을 못 봤으니까 40점, 50점. 자, 그러면 여러분 40점 받았다, 50점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셨어요 혹시? 그럼 비슷하게 갑시다 그러면. 나랑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그냥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평가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모든 이런 시련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되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과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인지 주님을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여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조차도 감당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얻게 될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험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다 말씀을 안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되냐면 구약 시대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7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따라합시다.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래요.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아론과 백성들이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야기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가 새벽 예배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명목으로 만들었나요,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자. 어떤 누구요? 어떤 바알 신을 만들어내자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세벨 어떤 무슨 다른 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었어요. 아세라 신을 만들어내자는 것도 아니고 이세벨은 그 왕비 이름이죠. 갑자기 왜 이세벨이 나왔을까요? 이런 신들 저런 신들을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들었던 그 우상 속에 무엇이 속해져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함께했던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니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우니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려우니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 말씀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바로가 개구리 치워달라고 얘기하죠. 모세에게 개구리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언제 내가 이거를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언제 한다고 얘기하죠? 내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개구리가 싫습니까? 좋습니까? 지금 싫어요. 개구리가 지금 온 천지를 뒤덮고 자기의 방도 뒤덮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막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개구리가 너무나 징그럽고 싫은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물러거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당장은 괜찮아요, 내일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싫은데 좋다는 거예요. 죄 싫습니까? 좋습니까? 죄가 싫어요? 좋아요? 근데 왜 안 떠나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싫어요, 우상. 여러분, 우리 우상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아멘 해보세요. 우상 숭배. 아무도 없어요. 싫어요. 아니, 싫어야 해요. 섬기면 안 돼요. 알아요. 그런데 섬긴다니까요. 싫은데 한다니까요. 죄가 싫은데도 죄를 짓는 것처럼, 바로가 개구리가 싫은데도 오늘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상이 싫은데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수많은 우상들, 물질의 우상들, 사람의 우상들,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그건 뭐 우상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떠져보세요. 우상이 아닌가?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고난 속에서 두려운 일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섬김이 나에게는 나에게 내가 왜 우상을 섬겨? 나는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하지만, 행여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처절하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나오는 건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가 안 먹혀 들어가니까, 발락이, 그죠? 저주가 안 먹혀 들어가니까 막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모압 여인들이 이제 막 유혹을 한 거예요, 그죠? 아저씨 여기 보세요 하면서 유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 해가지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막 저지르게 돼요. 속절없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몇 명이 죽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 2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음행입니다. 음행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의 음행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단어 그대로의 음행입니다. 또한 영적인 음행도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죄에 더 깊이 빠져가요. 음행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죠. 원래 집으로 가야 됩니까?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으로 안 돌아오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 걸어가야 될 길을 안 걸어가는 거예요. 원래 순종해야 될 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품어야 될 걸 품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걸 품고 허용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왜 그럴까요? 왜?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혹시나 다른 것에 길은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방법은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행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마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노뱀에게 물려서 수없이 많은 희생자가 나게 된 사건도 아마 거기에 이제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했던 고라자손의 반역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들, 거기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세를 지도 세웠는데 아론과 아론이 거기에 반기를 든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위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겁니까? 내가 위에 있는 걸까요?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자꾸 누구를 판단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게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잃어버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 누구를 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내가 정한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누구 위에 올라서는 겁니까? 하나님이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위에 서겠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작정하고 다짐으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에 못 서죠. 어떻게 서요? 하나님 위에 내가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 위에 설 수도 없고, 그런 불경건이 어디 있고, 그런 불순종이 어디 있고, 이건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불신앙인 거 알면서도 고난이 다가오면 스물스물 우리에게 무엇이 피어오릅니까? 이런 일들이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개구리가 싫으면서도 개구리와 하룻밤을 지내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기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그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으로 넘어져서 뭐 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낸다고, 광야에서. 그런데 이 모압에서 일어난 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언제? 39년 차에 일어난 거예요. 39년 차. 다 왔어요. 다 왔다고. 이제 여러분들 40년에서 39년 했으면 다 온 거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조금만 견뎌내면 돼요. 조금만 더 주님을 집중하면 돼요.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운전을 배우게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운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고는 언제 나느냐? 출발할 때 나지 않고요, 집에 다 와서 난대요. 집에 다 와서. 왜 그럴까요? 긴장이 풀려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조심해라. 맨 마지막에 40년이면 되는데 39년 차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년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금만 견뎌내면 되는데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39년 잘 버티다가 결정적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저지른 세 가지 죄악으로 여러분들 대입해 보면 이스라엘이 당했던 시험, 우상 숭배에 관한 시험은 통과할 수 있었던 시험일까요? 못 통과하는 시험이었을까요? 절대로 못 통과하는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두려웠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를 기다려야 됐을까요? 모세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쨌든 모세든 하나님이든, 모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모세가 누구의 대언자였습니까? 하나님이 대언자였으니까. 피할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우상 숭배 안 할 방법이 있었다고요. 피할 길이. 그러면 피할 길은 뭐였나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였나요? 기다리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될 때 모압 여인과 이렇게 40년 39년 차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 피할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할 길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음행이 되어지려고 유혹하게 되었을 때 그때 피할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피할 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피해졌을까요? 그래도 넘어졌을까요? 피해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피할 길이 정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피할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꾹 잠재우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피할 길이 열려졌을까요, 안 열려졌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시험이든 음행의 시험이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험이든 간에 이 모든 시험은 사실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고통이 몰려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원망과 불평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고통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나의 삶을 넘어뜨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그 고통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니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다가온다, 더 풍성한 것이 다가온다, 더 많은 열매가 다가온다 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라 딱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이야기하기 쉽게 돈으로 이야기할게요. 그게 제일 이야기가 딱 편하게 이해가 쉽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이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얘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상당히 말썽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셔가지고 요 딸 아들 다 싹 지워버리고 새 아들 준다. 요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물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길, 유혹의 길 따르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않고, 주님, 이 물질의 문제 또한 신실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면 갑자기 어디서 로또가 당첨이 되었든지 지나가다가 돈을 줍든지 하늘에서 벼락을 맞든지 돈벼락을 맞든지,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갑자기 빚을 갚았다. 그러면 유익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유익을 바란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 해결에 대한 유익.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죠. 이게 은혜죠. 내게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행복한 일이 내 삶에 벌어졌다. 이게 은혜일 텐데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으시고 뭘 얘기하시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내게 고난이 다가왔는데, 나에게 유혹이 다가왔는데, 나를 어렵게 하는 힘겨운 일이 다가왔는데, 그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이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남이 없이 주님이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이상의 유익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설령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이 좋다 한들, 돈이 좋다 한들, 관계가 좋다 한들, 내 자녀와 가정이 좋다 한들, 얼만큼 좋아져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으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보다 더 좋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실 수 있으십니까? 버리실 수 있으세요? 나 100만 원, 나 1000억 얻으면 예수님 버릴 수 있습니까? 내 건강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실 수 있으세요? 전 못 버립니다. 1000억이든 수조 원이 내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버릴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니까. 고난 아픕니다. 고통 힘듭니다. 근데 그 고난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의 크기, 물론 여러분들 고난의 크기를 어떻게 여러분들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크기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시고 나의 삶에 이미 유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유익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나의 삶에 유익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경중을 떠나서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나는 이미 유익된 인생인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고난이 많으니, 아픔이 많으니 못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걸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설령 나의 삶이 말할 수 없이 배설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돈이 나를 버리고 건강이 나를 버리고 가족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정말로 헌신짝 취급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 사랑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면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고린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시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감당하게 하신다. 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이 어떤 그 헬라어를 썼냐면, 따라합시다. 디나미스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요, 능력이라는 단어도 쓰이고요.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능력, 권세, 힘, 이런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험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내가 100만 원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네. 내가 오늘 이 감기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건가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싸우려 하지 마시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세우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들, 물맷돌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세운 겁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이 감당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얼마나 많은 무게감을 느끼고 살았을까를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의 크기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이 밤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내시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